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 불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평안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오늘 되게 많으시네요. 저번 주에 우리 장주영 권사님을 못 오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못 봤던 그 유형이 뭐였죠? INFP 맞나요? 혹시 기억 다 까먹으셨죠? 저기, 이효정 집사님 무슨 형인지 기억하셔요? 그때, 제가, INFP 아닌가요, 혹시? 예, 그게 많았죠? 집사님 INFP 맞죠? 초이도 그렇고. 예. 이게 이제 뭐 다 요즘은 이렇게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제 잔다르크형. 예, 이상적인 세계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이 유형이 많대요. 이상의 세계. 그러니까 좀 현실보다는 좀 이상적인 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또 이분들이 I형이었단 말이죠. I형하고 이제 E형만 구분하셔도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돼요. 이제 I형이 있으셨고 E형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I형은 뭐였나요? 조금 내향적이신 분들. E형은 조금 그래도 비교적 외향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이제 I형, E형. 그래서 이제 쭉 좀 나눠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점점 확인을 하셔요. 이렇게 조합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하셔서 나를 알아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빈들에 걸을 때 정말 마음이 어떠세요? 예, 내가 지금 강야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이?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자기 마음이 지금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빈들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외로움, 또 슬픔, 쓸쓸함, 또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불안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스트레스나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뭐 쓸쓸함, 외로움, 불안 이런 문제가 올 때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게 발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뭐 청년들을 많이 들어봤고 여기 어른들도 혹시 보셨을 텐데 자기 방어 기제라는 말을 혹시 좀 말이 어려운데 들어보셨죠? 요즘 워낙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어 기제, 불안의 문제, 위협의 문제가 올 때 본인도 모르게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제 몇 가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보면 이거를 이제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몇 가지 들면 내가 정말 저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좋으세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을 알아가는 작업을 하고 이런 내가 어떤 자기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지 알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통 대인관계 때문에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나를 알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대신관계랑 연결된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 양상이 하나님과도 그렇게 맺고 있을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어 기제를 여러분들이 쫙 이제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이걸 좀 많이 쓴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조금 이렇게 이 시간에 조금 좀 하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조아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말한 이론에 보면 사람은 4가지의 창이 있대요. 창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데 남이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다 몰라. 이거 보통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경우, 내가 알고 남이 아는 경우, 둘 다 아는 경우, 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이제 이런 창, 그 한 사람을 딱 볼 때 요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네 가지의 이 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자기 방어 기제를 이게 어떤 때 발동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냐면 불안할 때, 빈들에 있을 때, 내가 강야에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외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나도 모르게 내 자아에서 빨간불이 탁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면 본인도 모르게 발동되는 게 자기 방어 기제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요. 사실 이 특징이 왜 알으셔야 되냐면 이게 우리가 나는 내가 맞다고 쓰고 있고 저 사람은 이게 들어보시면 저분은 저런 방어 기제를 많이 쓰구나 하고 상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을 거부하거나 왜곡을 시켜요. 이 방어 기제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아시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박성 성격의 어려움을 우리가 나누는 분들에 대해서 좀 나눴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이게 이제 참 많이 연결이 되는 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이제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번 본인을 참 잘 들여다보는 게 참 좋으십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렇게 I형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좀 대체적으로 꼼꼼한 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다는 안 그래요. 근데 그 I형 중에서도 또 이제 여러 이렇게 성향이 있으시지만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꼼꼼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E형을 갖고 있는 분들을 공격하기 쉬워요. 예, 공격을 많이 또 당해요. 이 형들이. 왜냐하면 이 형들은 좀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덜렁대요. 그러니까 꼼꼼한 I형이 봤을 때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탁 얘기해. 그럼 이 형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아까 말했던 강박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부분이 나는 완벽하게 해내야 돼. 이거를 자꾸 이제 자기 스스로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자꾸 자기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방어 기제일 수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추구하는 게. 근데 그게 굳어져요. 굳어지면 이제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부분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나치게 고정이 딱 돼버리잖아요. 방어 기제는 우리가 쓸 수 있죠. 불안하고 빨간불이 딱딱 들어오면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이게 고정이 돼버리면 왜곡된 렌즈를 껴요. 그래서 뭐예요? 왜곡된 빨간 안경을 쓰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난시도 있고 노안도 있고 그래서 안경을 끼기도 하고 뭐 렌즈를 끼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빨간 안경을 끼고 빨간 거를 보면 다 빨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곡된 렌즈로 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은요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 빨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왜곡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색깔이 껴있는 우리 렌즈를 닦아주시려고 안 그러면 왜곡된 우리 렌즈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이게 몇 절이죠?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네네. 3장 16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결국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전제는 뭐냐, 우리는 왜곡되어 있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의 출발은요, 자기 병의 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박성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이거 인지하면 이 사람은 50% 이상이 이미 치료가 된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이거를 인지 안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좀 조금 왜곡이 돼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미 수용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충분히 탄력적으로 다 가능한데, 아유 나는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문제가 어디 있어, 그거는 저 약한 누구나 그런 거지. 절대로 그런 분들이 가장 치료가 급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원중선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에 이렇게 아픈 부분을 이렇게 막 이렇게 봤거든요.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저도 막 올려놨는데 참 많이 아프시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아픈 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좀 적어봤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이 치유학교가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우리가 다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또 아프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건 유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딱 이렇게 밀어놔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마음을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대신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와버리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방어 기제. 그래서 어떤 방어 기제가 있냐면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요. 부인이라는 거예요. 부인, 부정. 이 방어 기제를 많이 써요. 근데 이 방어 기제는 어떤 거냐면 거짓말하고는 달라요. 거짓말하고는 다르고요. 현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나 정보를 거부해요. 거부하고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이 이 부인인 거예요. 부인. 무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데 뉴스에서 한번 나왔어요. 어떤 집에 이제 신고가 들어서 가봤는데 그 이제 시신과 함께 가족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부인은 약사셨죠? 약사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 부인이 남편을 돌아가신 거를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신 분들이, 경찰들이 보고 놀란 게 그 시신의 상태를 보고 놀랬대요. 엄청나게 시신이 잘 보존이 되어 있더래요. 기간이 제가 꽤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인이에요. 부인. 남편이 돌아가신 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 자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심지어는 어떤 분은 외국에 있어. 이렇게 하고 밀어놓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부인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낙천적인 성격이 되게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죠. 근데 모든 게 다 낙천적인 거다.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네, 누구 지나치? 네. 모든 것을 다 낙천적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거를 그 부분을 갖다가 낙천적으로 보는 거에 마음을 중심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무서워서 불안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 아유, 아닐 거야. 그럴 거야. 아유, 뭐 그런 일 없어.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하는 부인이고, 아까 그 약사 선생님 했던 건 병리적인 거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지나치게 낙천적인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불안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억압이라는 게 있어요. 억압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식하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어떤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뭐 때로는 뭐 부인도 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뭐 이제 사실 투사도 이렇게 남 탓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긴 해요. 그런데 이 억압이 조금 깊어질 경우에는 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좀 많이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빈들에 걸을 때도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나는 누군가 미워 죽겠고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런데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때 빨간불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조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게 딱 오면 자기도 모르게 눌러. 이거는 눌러놓는 거예요. 그런데 눌러놔서 그게 없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무의식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이게 튀어 올라와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탁 튀어 올라와서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가장 힘든 거는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적인 부분에 있어 억압을 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노도 근데 이 억압이라는 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눌러진 분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겠다. 우리 예은이가 참아야겠다고 꾹 눌러놓는 게 우리 예은이가 늘 온유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성경에는 여러분들 분노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분노하신 분 대표적인 분 떠오르는 분 없으신가요? 예? 모세 또 분노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인식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분노도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감정.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이런 모든 감정이 하나일 거야. 이 분노를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분노 처리예요. 분노 처리. 분노 처리를 무조건 억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걸 갖다가 막 다 드러내는 미성숙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 처리가 필요해요. 자,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우리는 참 우리를 괴롭히는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화가 한번 하면 우리가 보통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걷잡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보통 때 얌전했던 분들 참 이렇게 그랬던 분들이 한번 뭐라 우리가 폭발을 해버리면 감당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 무의식으로 눌러놨다가 상하게 되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이게 스스로가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분노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분노도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감정이니까 나 그냥 막 분노 다 드러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미성숙한 관계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가 왔을 때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근데 진짜 하나면요 아이메시지가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죠. 뚜껑 열리는데 아이메시지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좀 해보셨을 텐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지금 막 폭발하려고 그래. 근데 그 자리를 잠깐 피해봐. 그죠? 피해보고 오늘은 내가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딱 자고 일어났는데 조금 생각이 정리가 돼.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체할 못할 어떤 상황의 분노에 맞닥뜨렸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조금 피해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 지금 막 당장 폭발을 했어. 그러면 1분이라도 감정을 한번 참아보세요. 이것도 못하겠어요. 그럼 그 정도는 하나요. 그러면 3초만이라도. 내가 너무 지금 화가 나고 시연이한테 어떤 분노 표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피해하고 있다가 한번 와서 보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너무너무 안 될 땐 3초만이라도 심어. 하나, 둘, 셋. 그러면 조금 많이 진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움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유익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데도 또 정리가 일단은 내가 1분을 하던 3초를 쓰든 간에 내가 그걸 모면을 했어. 그런데 내 감정은 막 부글부글부글해. 막 용암이야. 그럼 이제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 그 문제, 그걸 갖고 아휴 몰라. 아까 우리가 부인했던 것처럼 에휴 뭐 그럴 거야. 괜찮을 거야. 아이 몰라. 이게 밀어넣는 게 아니라 부글부글부글 내가 참아야지. 아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사는데 내가 눌러야지 이러지 말고 그 문제 부글부글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께 정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거기에다 어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포장을 해도 속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포장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갖고 그대로 성령님께 한번 나가보시면 사실은 여기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거의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물론 사람들 관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100%입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억압하는 거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는데 잠깐 그 자리를 피해보는 것과 1분이라든지 3초든 조금 심호흡을 통해서 그 감정을 한번 추스려 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억압이라는 거 그닥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의심이 너무 강하게 일어요. 그리고 막 원망이 강해져서 감당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도 자기 속에 있는 미처리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억압으로 눌러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즘 너무나도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요. 하나님이 조금 불신이 되고요. 내가 안 믿어지고요. 막 하나님을 밉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 때가 여기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는 좀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갖다가 또 눌러버리지 마시고 그게 왜 그럴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답을 좀 갖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부인하고 무조건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억압해버리는 경우에는 이게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 혹시 보셨는지 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빠빠예요, 교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과의 미처리된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쌓아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스스로가,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많이 속고, 이 방어 기제는 이거는 무의식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게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인의 이 부분에 내가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지 아니면은 내가 억압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지화라는 게 있어요. 주지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건 어떤 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 똑같은 경우에 이분도 불안이 와요. 불안이 오는 불안의 요소를 통제하고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본능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지적 활동에 묶어놔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제 어른데 일정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제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책을 가까이 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지적인 활동에.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어디에 이 말씀이 있냐면 이것도 디모데 후서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지막 때는 한번 디모데후서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 디모데 3장인가요? 예, 마지막 가르침.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를 쭉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나타날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몇 절까지 읽으냐면은요, 7절까지 한번. 우리 한 절은 여자, 한 절은 남자 이렇게 읽고 여자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내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다 같이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사실은 이 문제를 본인의 문제라고 인식을 못 하셨어요. 못 하시고 이거를 직면하기를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배우세요. 모든 거, 그러니까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든 비용을 안 들이는 거든 배움의 열정이 대단하셔요. 그래서 뭐도 배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속에 있는 불안의 문제예요. 자, 불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외에는 인간의 불안을 해결할 수 진짜로 불안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집사님은 많은 것을 배움으로 그 불안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저는 간혹 가다가 이제 불안한 경우가 어떤 불안이냐면 저는요 사모님 기도도 못 하고요. 나는 예배도 잘 안 되고요. 나는 이런 죄를 짓고요. 막 이러면 저는 사실은 그분을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기도해야 될까 같이 기도합시다. 막 이러는데 무슨 교육 무슨 성경 무슨 말씀 파간도 저는 솔직히 불안해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이 방어 기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특히 말씀을 저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쵸? 오늘도 말씀을 오전에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 이거하고 정말 예수 진짜로 믿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뭔가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 목사님 저 전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분의 설교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그대로 자기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 그건 바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지하의 방어기제일 수가 있어요. 불안한 거야. 내가 어떤 예를 들면 그래 내가 종교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불안의 문제가 복음에 대한 안전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지와 방어기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방어기제를 떠나서 사실 이런 분들 별로 매력 없어요.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교수님 웃긴 교수님이 그랬는데 여자분들이 뭐 하면 나 알아. 그거 알아. 해봤어. 나 옛날 다 해본 거야. 그거 뭐예요? 눈을 딱 나 다 했어. 해봤어.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 속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할 때 상대에서 뭔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러세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지화의 방어기제를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 이 주지화의 방어기제를 쓰고 있지 않나.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조금 뭐 원만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이렇게 맺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왜냐 뭐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성, 그러니까 천국 성 안에 못 들어가서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이를 갈까? 이를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족해요. 내가 뭐 이래요 사람은 사실 이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때 믿을 걸 이렇게 할 텐데 자기는 믿는다고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 아닌 거야. 이를 갈까 안 갈 거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고 막 그랬는데 딱 가보니까 자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을 갈 만도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성경을 아는 거를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청년들이나 학생을 볼 때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서 예배를 드리고 참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이 부분에서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간혹 가다가 제가 제자 양육을 할 때 얘기를 해요. 어떤 편한 친구들한테는 똑똑한 척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강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번쩍 뛰게 해주려고요. 안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걔네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이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주지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나를 늘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막 감는 분들이 있어서 빨리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투사 있어요. 투사. 투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너 때문이야. 해보세요.
자, 또 쳐다보고 다른 쪽을 쳐다보시고 나한테 왜 그랬어? 네, 이게 바로 투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안의 문제가 딱 오잖아요. 염려 문제가 딱 오면 왜 그랬어? 근데 이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 딱 떠오르죠. 나의 모습이네.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많이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예요? 너 왜 그랬어?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기도 뭐 엄마도 모르게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요, 이 투사를 또 어디에서 또 쓰실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광야에서.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다 보면 그분이랑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문제가 없어. 남편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옆에 집사님이 문제고 누가 문제야? 본인은 잘못이 없어. 근데 이게 이 투사가 아까 제가 지금 말했던 부인이라든지 억압, 투사 이거는 좀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고급의 방어 기제로 나누기도 하고요. 저급 그러니까 약간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투사가 이제 대표적인 뭐예요? 미숙한 방법이에요. 예, 미숙한 거.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미성숙하게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투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딱 왔는데 저 김영 집사님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방어 기제를 쓰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그게 발동이 됐나 보다. 이걸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를 보시고 한번 진심 어린 우리 그분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빨리 쳐다보시고. 두 분에 한 분씩 쳐다보시고 진실 어린 장점 얘기해 주세요. 뭐 집사님은 반찬을 잘해서 좋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저 이런 칭찬 들었어요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아까 여기 보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투사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얼굴을 저는 보이잖아요. 얼굴이 힘든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분을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칭찬하면서도 천사가 안 되는 분도 있긴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상원이가 보니까 아주 너무 예쁘게 우리 유행 집사님을 칭찬을 하셨는데 뭐라고 칭찬 받으셨어요? 장점을 뭐라고 얘기 받으셨어요? 예, 이렇게 진심이 담겨져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재원이는 우리 이효정 집사님한테 어떻게 장점을 무엇을 인정을 받았어요? 아직 그럼 빨리 하세요. 예, 빨리 하세요. 네, 그 불안해서 피하려고 어떤 거 쓰시려고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앞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네, 여러분들 투사보다는요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참 아름답죠. 여러분들 표정이 천사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항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너무 괴롭거나 불안하면 억압된 것들이 이제 어떤 의식 수준으로 올라오려고 그럴 때요. 이게 의식 수준에서 떠오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걸로 하냐면 저항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그 리더들이잖아요. 내가 제자 양육을 해요. 내가 셀을 인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냐면은 막 그냥 손을 대놓고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양육받는 그 어떤 부분이 싫어서 어떤 식으로 피하냐면 나는 다 아는 건데 해요. 그리고 뭐 고의적으로 지각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우리가 비언어적인 이 언어적인 표현이 되게 강력하다고 그랬잖아요. 몸으로 표현한다든지 이게 바로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 속에서 지금 뭔가 불안이 일어났을 확률이 커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양육을 오면은 이렇게 1단계부터 쫙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수준이 지금 신앙생활 짬밥이 몇 년인데 나보고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를 하자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를 몰라서 하는 걸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하나의 공동체에 그분이 흡수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거부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조금 그 부분에서 어떤 공동체에 흡수 못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마이웨이예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을 확률이 많이 커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 들어와요. 나 알고 있다는 거지. 예, 알고 있어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이 있다. 내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모르는 경우도 우리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거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로 양육을 하실 때 피양육자가, 피대상자가 저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여전대학은 남성교회를 하던 어떤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갈등은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갈등을 통해서 뭐예요? 성숙을 이뤄가고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더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갈등 있다고 하면 나 피해. 나 젓가락질 보고 싶어서 안 해.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 난 발전 안 할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갈등이 맺어지면 생각이 다른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갈등이 있는 거는 뭐다?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기회다. 근데 그거를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내느냐. 여기 이제 기술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갈등도 에너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방어기제 신체화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심리적인 갈등이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기 싫은 곳에 가기 전에 막 배가 아픈다든지 시험 보기 전에 여자애들 막 갑자기 막 배 아프다고 또골대고 굴른다든지 막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앓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신체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는데 이 친구는 그 시험 보러만 딱 가기 전에 이미 복통이 일어나서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괜찮아. 근데 시험 볼 때가 되면 이 복통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심리적인 문제라고 알게 돼서 심리의 치료를 먼저 받은 경우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신체화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장에 보시면 빌립보서도 한번 볼까요? 우리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자, 7절로 그냥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는 뭐 배 아프고 뭐 애들이 머리 아프고 애들 막 학교 가기 전에 뭐 머리 아프다고 그럴 때 무조건 혼내지 마세요. 얘가 어떤 같은 증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잘 부모님들이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걔가 지금 어떤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애를 갖다가 무조건 이렇게 애를 막 밀어붙여버리면 애는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애가 반복적인 어떤 딱 문제가 왔을 때 신체화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그걸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예, 잘 들어봐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몸이 우리가 노화가 되면 당연히 몸이 아파요. 근데 아픈 거가 본인의 정체성이 되면 안 돼요. 이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이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아픈 거 빼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모든 걸 이걸로 또 연결하는 것도 우리 할머니들도 함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방어기제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 신체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풀리기가 있어요. 부풀리기는 뭐가 있냐면 자신이 최고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주목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으로 자신의 본 모습은 감추고 호감 가는 인상을 줌으로써,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숨은 고통, 불안을 희석하는 거예요. 이거 방어기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에너지가 있으시고 외향적인 분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선한 영역, 기쁨의 에너지를 막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내가 상대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고통과 불안을 갖다 희석시키려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걸 써요. 이게 바로 부풀리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있지 않나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쭉 이렇게 몇 가지 방어, 이거 말고도 방어 기제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금, 그럼 방어 기제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쓰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승하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승하. 이거를, 고급, 예,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고급 방어 기제, 승하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종교인들이 많이 쓰는 거죠. 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충돌을 피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세요? 내가 사회적인 충돌을 피하고, 아까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그걸 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방어 기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승하의 하나인데, 네. 예. 기도예요. 아까 그 어떤 문제를 놓고 성령님께 나가서 한번 기도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승하. 여러분들 아까 막 제가 3초를 참아보세요. 1분을 참아보세요. 그 장소를 피해보세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시원한 경험을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이 쫙 임하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고급 방어 기제예요. 고급 방어 기제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어 기제는 우리가 개발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고급적인 방어 기제를 안 쓰면 투사를 한다거나 신체화로 나타난다거나 부풀리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정을 한다거나 이런 걸 자꾸 쓰다 보면 나는 건강한 나가 건강해지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하의 또 다른 거를 보면은 예술도 그렇게 포함이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취미생활, 다양한 취미생활들.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생활도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분들 되게 우리가 존경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면 그분들 옆에 가기에는 어때요? 부담되죠. 그러니까 잘됐다. 이제 말씀 기도는 납두고 이제 취미생활 해야겠다. 그건 아니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승화에 또 이게 승화니까. 그런데 좋은 거는 여러분들 좀 건강한 취미생활도 하나씩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방어 기제가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도 내가 속고 있는 방어 기제가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이 문제를 이미라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방어 기제를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분은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이 있어요. 문제가 와요. 왜냐면 문제가 올 때 나 왜 그런지 모르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존재가 귀한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귀한가요? 정말로 존재가 귀한가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생각하세요? 맞으세요. 존재로 귀한 거예요. 존재로.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를 하셨지만 시원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상원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함정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것을 해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검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중독이라든지 일도 어떤 것을 무엇을 해냄으로써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좀, 근데 그럼 전혀 그걸 하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검증받으려고 하면 나중에는 조금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음이 되게 허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저번 주에 제가 우리나라 BPW라고 그래서 조금 자랑이네. BPW라고 그래갖고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우먼이라고 그래갖고 BPW라고 그래갖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50주년 되면서 여성들이 영향력 있는 여성들의 모임이 프라자 호텔이라는 데 있었어요. 저 한번 거기 가봤어요. 예, 되게 좋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래갖고 막 이렇게 호텔에 앉아있으면 막 이렇게 서빙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스테이크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뭐 국회의장이 오려고 그러다 못 오고, 뭐 국회의원들 오고, 뭐 이번에 한미제약 그 회장님이
그 BPW에서 주는 상을 받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그 임원들이 그 회사 임원들 24%가 이 여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BPW에서 주는 상을 받은 그 자리에 제가 갔는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느낀 게 있었는데 정말로 날고 뭐 대단한 저희 옆 테이블에 보니까 뭐 전년도 막 이런 회장님들이 있던 자리였어요. 저희 이렇게 우리 클럽 바로 옆쪽에 있는 팀을 보니까 근데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요 평준화가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네. 대단한 회장님들이고요. 대단한 기업,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변리사도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고 우리나라 여성에서 최고 뭐 로펌을 운영하는 분도 오고 막 그런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언제 그런 분들 보기라도 하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인데 50이 넘어가니까 평준화가 다 돼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정신 건강을 어떻게 조금 여러분들 좀 자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릴렉스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사실 그 평준화가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똑같이 주름져 있고요. 대단한 분들이 다 똑같은 아줌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하고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방어 기제를 하고 왔어요. 합리화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방어 기제에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는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고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에 좀 조용히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방어 기제가 발견이 되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한번 조용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